이번에는 또 성가대가 준비한 특별 찬양을 아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 기대합시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결과 정권이 바뀌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세월호가 침몰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배가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중심을.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배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매사에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 원리만 딱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혹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심. 오늘은 그 중에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는 것,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을 다른 두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말이 있죠.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명, 율법, 성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폐하러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의 율법, 구약의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구약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원래 이 말의 뜻은 충만하게 한다, 그런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다. 원래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그 목적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 마지막 목적을 이루시러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 바라는 바, 율법이 가르치는 바, 그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10계명으로 대표되죠. 또 모세오경이 또 있고, 구약의 모든 말씀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이죠.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유대인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다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명령이 이 율법의 613개라는 거예요. 613개. 하나님이 하라,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명령이 몇 개냐? 248. 자, 여기에 가서 물어볼 겁니다.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금지하는 명령이 몇 개냐면 365개라는 거예요. 전부 합치면 그것이 613개입니다. 613개. 이걸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가면 여러분, 이 지켜야 될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양과 염소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 알죠? 저주. 근데 우리는 늘 하나만 생각해. 하나만, 복만 생각해. 그것도 지키도 못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지만 만약에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탁월한 복을 받겠는데 문제는 뭐냐? 이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느냐?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요, 가끔씩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양심에 끄러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있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하죠. 저는 지난주도 잘못했고 어제도 잘못했고 방금도 잘못했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닌데 그런 말 해요. 용감하죠. 하나님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뭐요? 불가능하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아봐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 말고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라.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율법 지키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길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까? 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 다 613개를 철저히 지키는 것, 이걸로 의롭게 되는 걸 말고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이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한 구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페이지로는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자,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 자,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로 가라고, 그쪽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한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다 말이에요. 의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 말이.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도리를 완성하러,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자신이 죄값을 치러야만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가 있어야만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이 도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왔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목표, 믿음으로 구원 얻으라. 그 믿음으로 구원은 도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우리가 행위는 부족하지만은, 행위는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서 죄 많은 우리가 다 구원받는 구원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반열.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가장
가장 중심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율법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다, 그 말이고, 또 하나의 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거든, 춤만 추지 말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뭐하라?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지금 요거 마치고 나면, 이거 마치면 바로 뭐하러 갑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가죠. 다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밥을 먹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배고픈 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 밥 맛있잖아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죠? 맛없는 걸로 배만 채우면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왕 배를 채울 건데 그걸로 맛있게 먹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다, 맛있는 건 많이다, 또 하나 더 있다, 보기 아름답게 하자. 이래서 음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일본 사람들은요, 음식을 얼마나 색깔을 하는지, 일본 사람은 음식을 눈으로 먹어.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와 같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사용하라, 그래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아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표로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네가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가 표를 줘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섭섭함을 나타냅니다. 섭섭함, 하나님 섭섭함. 여러분, 하나님 섭섭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만장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백만장자 아버지를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부조가 믿겠습니까? 집도 한 100평쯤 됩니다. 차도 막 한 5대나 됩니다. 외국도 뭐 그냥 그죠, 이코노미 클래스가 아니고 그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비즈니스 클래스인가 뭐 그거 타고 막 마음대로 다닙니다. 아버지 같이 모여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섭섭했어. 많이 섭섭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짐을 싸. 야, 내가 가야 되겠다. 짐을 싸고 가십니다. 아버지가 짐을 싸고 나가시면 그때부터 이 아들의 삶이 어떨까요? 백만장자 아버지가 지금까지 다 대주는데 아버지가 짐을 싸고 떠나니까 살아는 있지만은 공공합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을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보자기 풀어놔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섭해서
짐을 싸요. 하나님 보좌를 쌉니다. 싸가지고 떠나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정표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계명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계명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떠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섭섭해 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이 원리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년 전에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50년 후에도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소련에서 이루어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 말씀 성취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1.1획도 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 무섭게 변하고 있죠. 요즘은 이 가게를 차려놓고 장사하는 잘 안 된대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도 매출이 줄어들고 대형 마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물건을 온라인으로 인터넷 산단 말이죠.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저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들어 사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 이렇게 하니까 재미 때문에 내가 몇 개 사봤는데, 그래서 벌써 생각했어요. 야, 아무리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한 가지는 되겠다. 그 물건을 먹을 거는 먹어야 되고 입을 건 입어야 되니까 갖다 주는 거, 마지막 갖다 주는 건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했으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걸 누가 뭐냐, 배달의 민족 하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어. 배달의 민족, 이 택배하는 거, 배달하는 거. 이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몇 년 만에 돈을 갖다가 얼마? 이번에 뭐 독일에 팔았는데 4조 벌었다. 4조. 배달하는 것 때문에. 잘 모릅니까? 뭐 했는지 왜 모른 척해요? 4조였는데. 그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할 것은 빨리 변해야 돼요. 빨리 변해야 돼요.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변해야 될 것은 빨리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알고 하나님 보따리 싼다. 이 사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 아이들 손자들이 살아갈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바란다면 뭐 해야 될까요?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 4계명인 주일, 이걸 꼭 지키도록 가르쳐야죠. 꼭 가르쳐야죠. 그리고 말라기서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내가 복을 주나 안 보나 시험해보라,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11조 해야지요. 왜 11조 떼먹어요? 하나님 것인데 왜 11조 안에서 복을 못 받아요? 11조 해가지고 어려워진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
11조 안 하고 차곡차곡 쏘아내면 나중엔 10배로 다 날아가 버려. 병원에 갖다 주고 사고 나고 아들이 사고 치고. 하나님의 계명이래요. 지켜야지요. 말씀했잖아요. 지켜야지요.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 법칙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드셔야 돼요. 이게 붙들어야 돼요. 시대가 변한다고 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9절의 말씀을 잘 새겨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내가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과 그 행함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교육시켰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아들 야곱에게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아들 12명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면 교육부서 부흥회입니다. 우리가 일령별로 교육부서를 나눠보니까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내년에 이제 우리 작년 4부를 나눠가지고 하면 작년 1, 2, 3, 4, 5 10개 부서 10개 부서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교육부서 부흥보다도 더 우선되고 더 급한 문제가 있어요. 가정신앙교육의 부흥입니다. 가정신앙교육은요. 우리 시대에 마귀가 시대마다 사람들을, 이 인류를,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여러분 전술이 대단합니다. 한때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제국주의가 들어왔었어요. 한때는 독재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들어온 이 사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상이 뭐냐?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상입니다. 가정이 필요 없다. 자식이 필요 없다. 자녀가 필요 없다. 가정을 없애자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필요 없다.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인류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가장 첫 번째 율법의 그 목적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어렵게 못 된다. 사람의 행위로는 어렵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돈이 있든지 많든지 누구든지 당신은 예수 믿어야 한다.
당신은 믿음으로 얻겠다. 이거 가르치고 선포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계명을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복을 준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계명을 불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걸 끝내지 말고 뭐요? 가르치라. 교육해라. 이 믿음의 길을, 이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